자,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그 잠시간의 에피소드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 산, 느보산에서 올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의 아바림 산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느보산과 뭐 명칭이 다르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아바림 산이라는 큰 산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에서는 맑은 날이면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본 곳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봉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높은 봉우리를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모세가 매우 건강했다라는 의미가, 강건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산을 타보셔 알겠지만 그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강건했다라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자, 왜 모세가 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야 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야 돼요?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은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모세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그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가장 가르는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의 수준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녀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일단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후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여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요청을 해요. 믿으니까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요청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그렇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죠.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모세가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줄 땅이 맞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을 긋고 있냐면 이미 준 땅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 입장에서는 보면요, 참으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의 모세의 반응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신명기를 보면 어느 시점에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냐라고 제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부하시자 그것으로 끝내요. 더 이상 요청도 없고요, 원망도 없고요, 아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픔입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는 것, 곧 이제 그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청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을 요청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굳이 대답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참 미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간 자의 그 모습, 더 이상 후회도 더 이상 미련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땠을까? 나를 부르시면 어땠을까? 아마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미련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냐 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원컨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모세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원컨대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표현들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소서라는 이 말이 간접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요? 청할 수는 있어도 명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명령문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간접 명령문이라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은 이 뒤에 16절 이후로 나타난 모세의 요청은 매우 간절한 모세의 소원이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강하게 매달릴 만큼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의 미련과 인생의 아픔, 어떤 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그 뒤를 모세의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세우기를 원하냐 하면 이스라엘 앞에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다음 지도자는 여기에서 출입이란 군사적인 용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예요, 자체가. 즉 뭐냐 하면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는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또 무엇을 요청해요? 이스라엘을 목자로서 인도할 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인도할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죄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고 하나님에게로 그 늘 푸른 초장으로 그 기업으로 인도하게 이끌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죠. 모세도 충분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뛰어난 군사적인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만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죠. 어디와 하고 전쟁이었습니까? 어느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늘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할 수 있는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졌죠.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고 양옆에는 아론과 훌이 각각 팔을 붙잡았고 실제 전쟁을 이끌어간 리더의 역할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충분히 군사적인 역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늘 가까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장막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길을 떠나죠. 그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옆을 수행한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청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여호수아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여호수아가 가장 이 조건에 부합한 자입니다.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충실하고 모세의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끄덕일 만하지만 선택은 철저히 누구의 몫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결정 내리시는 그 전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결정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모세와 엘르아살과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회의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결국 지도자의 권위는 사람과 나이와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왜 저 사람이 수많은 정말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도자의 권위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인성이나 인격이나 어떤 품성이나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참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본문은 대놓고 너는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신명기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이제 곧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떡할까요?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그 서운함이라는 것들이 과연 감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참 모세는 대단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로 그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가 또한 그렇게 대단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그 관심은 뭡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에게 마지막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하나님이 정말 군사적으로도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게 인도할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구역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의 개념이 됐고 그리고 진정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사랑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우리 기독교라는 이 교단 안에서도 이런 지도자를 좀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오늘날 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침례교 총회가 열려요. 이제 총회장을 뽑게 되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정치꾼들은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정말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 이런 교단들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자신의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먼저인 사람들,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비와도 같은 사람들이 교단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이 나라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 안에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 따스함을 만난 사람이 따스함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지목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를 평가하시냐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그 옛날 번역에 보면 신에 감동한 자,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이 영이 성령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한다면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그 안에 신이 있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겨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지금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 영이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의 느낌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중요하기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호수아가 영이 있는 감동된 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그는 신이 그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라는 사실이 택함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가 돼요? 여호와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자가 여호수아 한 명일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갈렙. 그죠, 갈렙이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를 보지만 갈렙의 그 모습은 여호수아 못지않은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찌 신에 감동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비교해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실수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갈렙은 실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갈렙이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신에 감동된 자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를 통해 안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권위로부터 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너의 권위 중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권위를 부여하는데, 능력을 부여하는데 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일부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엘르아사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제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만을 어떻게 돼요?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있어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일컬어 표현할 때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종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역할은 여호수아지 새로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각자 모두 똑같은 대단해 보이는 능력과 권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많은 재능을 주셨을까? 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필요한 만큼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이룰 만큼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많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이렇게 많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아파할 필요도, 사실은 나를 비하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게 돼 있고 서로를 돕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뛰어난 면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비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연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우시고 안수하고 위탁하여 그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본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를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가장 본연의 뜻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조각조각, 그 모자이크 된 어떤 조각조각, 뭐더라? 맞추는 게? 퍼즐 조각이 아니에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퍼즐도 하나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흐름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믿음은 더 큰 그림이고, 보존은 저번 주에 끝났고 보존 위에 있었던 흐름이 뭐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어? 계속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죠?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렵게 질문했나 이것도? 자, 우리가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까?
기업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왜 여호수아와 기업이 연결되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쵸.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기업이에요. 기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무사하게 분배하게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바뀐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선지자 이름 중에 한 명인데 호세아. 호세아가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요.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지만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만난 이후에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란 이름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의 뜻과 동일하냐 하면 혹시 아십니까? 그치. 신약의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이걸 신약의 헬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셨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겹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겹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겹쳐 보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예표냐 하면 여호수아의 사명을 통해 예수의 사명을 겹쳐 보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완전한 땅, 하나님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원한 기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분명한 예표이자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었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기업으로 이끌어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자, 그 충만한 자가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 기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세상, 그 사명, 그 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끌어갈 자가 어떤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사역자를 뽑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역할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는 평신도의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자이냐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부여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지도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그 여러 기능 중에 하나를 저에게 그냥, 왜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그냥 맡기시고 부여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따라라라. 자녀들이 기억하시죠? 예. 당신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언제 성취되어지냐면 사도행전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사명과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전개가 되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명령이죠. 성령이 임하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게 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업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하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보면 각양각색의 사명과 꿈들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향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신약시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기업을 정복하는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모든 이들이 신약시대의 구원을 받은,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그 마음에 있어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통치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 백성을 그 기업으로 출입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분명 성령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담고 있고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처럼 어떻게 돼요?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잘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진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구분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간다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고귀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대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가치가 전 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되어져 버립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요, 오늘 시대의 젊은이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젊은이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웃어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그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 인생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거닐지라도 그 골짜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배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내 삶의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자의 삶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가 단지 전도의 쪽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영향력. 그 영향력 옆에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병들어버린 자들이 복속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문제는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한 독일 여인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독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무당이 돼가지고 그 신을 모시는 이름과 그 그림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것을 가지고 독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는 분은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그 교구 신부를 만나게 했어요. 신부가 만났는데, 참 신부가 하는 얘기는 신을 만나는 방법은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너의 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계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예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그쪽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각자 각 시대 각 문화권에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가 요즘 그렇습니다. 모든 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종교가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연합이라는 것으로 가요. 유일하게 왕따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되게 편협하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게 맞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겠습니까? 멋지다예요. 와, 참 관용이 있다. 멋지다. 훌륭하다. 저게 진짜 종교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욕이 쭉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인간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 기독교라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협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인간들의 문제, 그들의 그 편협함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았기에 그 영을 담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향력,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지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루어 나갈 기업, 성공과 부와 명예가 중요할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업이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는 복을 외치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의 복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제한해 버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하냐 하면 단지 천국 티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낙원, 극락의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해서 무엇을 계속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통치와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성공과 명예와 복을 주셨는데 목적이 있어서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역할을 부여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목적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젠간 애굽을 떠날 것을 알았고 그것을 그가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언해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내가 묻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본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기껏해야 10대까지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대부분의 인생은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존귀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애굽은 없었어요. 어디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이 그의 본토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였어요. 그의 꿈은 애굽에서 머물고 성공한 자로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보내실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는데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의 인생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큰 잘못이죠. 자식의 인생의 결정은 부모가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의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 나는 내 주목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지 않았기에 그는 애굽의 풍요로움을 그 마음에 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없었냐면 그의 아내와 두 딸조차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탐욕이 충만하니 자신의 품은 그 탐욕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어찌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담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 헌금이 문제가 돼요? 물론 이 돈에 대해서는 교회도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물질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헌신하려는 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일 예배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것은 내가 나의 책임을 오늘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감동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기보다는 감동적인 것만을 찾고 감동이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것은 진짜 예수쟁이들만, 열성 분자들만 하는 것이 말씀의 훈련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의 은사를 받으면 혹은 기도원에 가서 많은 것들을 내가 보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시간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충만한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할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충만할 수 있잖아요. 뭐로 내 마음을 채울 건데? 도구로? 내가 주어들은 것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꾸 복을 주는 신으로 혹은 구원이면 다 끝으로 혹은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그때서야 매달리며 문제가 끝나면 또 다시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자꾸 말씀을 잃어갑니다. 자꾸 감각으로만 가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말씀을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차고도 넘치고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성경 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오히려 풍요 속에 빈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가장 바보 같고 전 시대의 유물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면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말씀이 단지 공부가 아니라 진짜 말씀 속에 담긴 그 생명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그런 작은 우리의 싸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기업으로 그 통치로 임하는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보호하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향력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의 슬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세상의 능력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부와 성공과 명예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 거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건 더 슬픈 건 뭐냐 하면 교회도 그런 이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선택하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아닌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존귀케 여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존귀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가장 존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싸워나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원래 그 나라 백성으로서 원래 당연히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자, 오늘날 그렇게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담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하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충만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여호수아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누구를 혹은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소원으로 여러분은 충만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진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때로는 명예와 성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여금 왜 광야를 걷게 하셨고 만들어 가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